할렐루야. 오늘은 직분자 훈련 4강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가족입니다. 어제는 우리 사이의 첫 생일입니다. 그래서 첫 생일은 장모님이 챙겨주는 거라 그래서 어저께 계산동에서 저희들 청산별곡이라는 계산동 음식점,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이 좋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온 가족이 식사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며 살롬. 행복하세요. 6장 사랑합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95페이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니라. 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드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학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를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의 종류, 직분자의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직분자의 세운 목적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직분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목양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권사, 또 안수집사, 또 집사, 또 서리집사, 또 권착, 이렇게 우리 각양에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받은 탈란트가 다 틀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를 뜻하면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가 또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차량 운행을 갖다가 해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차를 관리하는 또 그런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에 맡겨진 직분자,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충성스러운 6집사를 갖다가 충성스러운 6집사를 갖다가 세웠는데, 5절 보니까 무한 충성된 여사,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6명을 갖다가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어떤 자들은 찬양하는 자, 또 어떤 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 또 어떤 자들에게는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또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6 집사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6명의 어떻게 보면 충실한 일꾼들은 6명의 일꾼들은 집사님들은 사도보다 먼저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가져다 준 것은 죽음을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충실히 일했으면 이 6 집사들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보니까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한데 믿음과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그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오니까 순교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죽음 앞에서는 다 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는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7 집사 중에 첫 번째는 스테반입니다. 이 스테반은 이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스테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보면 어떻게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히 받아갖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 스테반 집사는 첫째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기사와 표적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처럼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들에게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누가 그때 행했다고요? 민간인들에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사와 표적 같은 일들이 민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많은 질병을 갖고 있는 문제를 가진 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진 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성령 충만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기사 표적 같은 일들도 암병 같은 것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2000년 전에 고쳐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어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그런 믿음과 성령의 충만에 스테반 집사님처럼 사로잡혀 있는 집사님들이라면, 있는 사명자들이라면, 있는 직분자라면 어떤 하나님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테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변론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9절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10절 보니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니까 그들이 아무런 세상 변론 갖고 스테반 집사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저희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요. 말로 그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많은 것들을 내 생각으로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말을 할 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스테반 집사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 변론 말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누구도 감당하고 따라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이로 스테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가 됩시다. 성령 충만이 됩시다. 성령 충만이가 됩시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가 됩시다. 아멘. 믿음이 충만이 되고 성령이 충만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한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옵니다.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일을 못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져다 드는 생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충만 받기 시작하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줘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무섭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성령님께서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예수님께서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죠. 내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등 뒤에서 그 일들을 짐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그 짐을 짐져주시고, 또 성령님이 나의 등 뒤에서 짐을 지어주시니까 나는 그냥 그 길을 가만히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되어질 거 믿고 기도하면 되어지지만 안 될 줄 믿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가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스테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두 번째 스테반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도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4절 15절 보니까 6장 14절 15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테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예요. 그 당시 공회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자면 회의장, 예배당을 뜻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변론하기도 합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가 그 많은 공중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다 스테반이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천사의 얼굴같이 평강이 맺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스데반은 이제 올바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땅에서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영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그 일들을 당당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같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인자를 바라봄으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늘 교제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를 바라봤으니까 김미경을 바라봤으니까 김미경을 하고 결혼한 거지. 제가 고두심을 바라봤으면 고두심하고 결혼했겠잖아요. 그러나 나는 고두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미스 코리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아내 될 사람 김미경을 갖다가 바라봤더니 내 아내가 된 것이죠.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완전히 올인하느냐에 따라서 내 꿈과 비전이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인자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전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로지 기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오로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바라보는 대상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바라보니까, 도박을 바라보니까, 음란한 여자를 바라보니까 음란한 짓을 하고 앙큼한 짓을 하는 것이죠. 도박장을 자꾸만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도박의 길로 가는 것이고, 나는 술을 먹어야 되겠다고 자꾸만 술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집에 가는 것이죠. 경마장에서 경마권들이 그 많은 운동장 같아서 말이 뛰는 것을 보는데, 이 도박꾼들은 경마를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어떤 말이 1등으로 들어오는지 그것을 바라보는데, 두 마리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걸 비디오로 판독하잖아요. 근데 경마에서 어떤 말이 먼저 들어와야 1등을 하는가? 스케이트는 발이 먼저 들어와야 1등하고, 스케이트 날이 먼저 들어와야 1등하고, 육상선수는 가슴이 먼저 들어와야 1등하고, 말은 발이 먼저 들어와도 안 되고, 머리가 먼저 들어와도 안 되고, 가슴이 먼저 들어가도 안 되고, 말은 코가 먼저 들어와야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코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코만.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 앞바퀴가 먼저 들어와야 1등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전거만 바라보고 맨날 한 주간 동안 돈 벌어서 경륜장에 다 갖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마장에 다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빠진 것 같은 도박장에 다 갖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도박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도박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들은 술만 바라봤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것이고, 또 그들은 음란한 여자를 바라봤기 때문에 은큼하고 앙큼한 곳에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의 인자만 바라보고 쫓아갔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아갔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특히 간유다 하나는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돈깨를 바라보니까 돈을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돈을 바라보고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의 순교. 돌에 맞아 죽는 순교라는 것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도 그 돌에 맞는 그 환경 속에서 스데반 자스는 기쁨으로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돌에 맞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있는 과정에서도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세상엔 고난과 고생과 고통뿐이 없지만 저 하늘나라는 영원히 영생하는 곳에는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 나가는 낙원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로 바뀐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색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변한다? 무엇이 변해요? 안색이 변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안색을 갖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내가 이 말하는 거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도 안색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해요. 강아지도 변해요. 너 여기다 왜 똥 쌌어? 라고 강아지를 구박하면 강아지도 머리 푹 숙이고 눈 푹 숙이고 이렇게 있다니까. 예? 근데 강아지가 먹을 걸 주면 강아지도 좋아갖고 하면서 좋아갖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봤더니 어떤 사람 마귀에게 많이 잡혀있는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마귀에 눌려있는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눈을 보니까 그 눈이 마귀의 형상 같은 눈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마귀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 얼굴도 내 얼굴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기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기쁨의 얼굴이 돼서 인자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옛날에 어르신들 말에 어떤 할머니 보고 무슨 할머니라고 그래요? 호랑이 할머니라고 그래요. 왜? 맨날 싸움다 같이 으르렁 되니까 호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늘 호랑이같이럼 무섭게 행동을 하니까 그 얼굴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어떤 할머니 갖다 가만히 보니까 그 할머니는 법도 없이 살아가겠다, 저렇게 인자하시겠다, 뭐 하겠다, 우리도 들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한평생 동안 자비를 베풀고 국리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그 얼굴이 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근심 걱정이 오니까 얼굴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어떤 사람 행복해서 하니까 피부가 곱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피부도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 빌립. 우리 빌립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7을 택했고 그 중에 6을 또 택해서 불렀지만 빌립 집사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을 영접한 집사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울 일적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를 쫓아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법을 집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게 받아 가져와갖고 공회장에 받아 갖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그 권한,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형장에 이 사울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로 변하는 과정에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테반 집사 예수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스테반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하니까 마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급하게 가는 여자에다 떨어뜨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까지 봤던 것을 못 보게 그의 영적 눈을 다 가로막은 것입니까? 영적 눈, 육적 눈이 막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곳에 있다가 이제 스테반이 어떻게 보면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적에 오로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을 빌립 집사는 철저히 서포트해 줬다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이만 저명으로 많은 것들을 후원했습니다. 내 사명은, 내 직분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바울이 먹을 수 있는 곳을 갖다가 제공해주고 이것저것을 제공한 것이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 빌립 집사처럼 어떻게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 집사는 자기 가정을 다 구원시켰다는 것이죠. 내 가정을 아직까지 구원 못 시켰다면 빌립 집사처럼 내 가정을 먼저 구원시키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남편부터 먼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부터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식구를 갖다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 집사는 자기 가정에 복음화를 갖다가 시킨 빌립 집사입니다. 내 가정부터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을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회를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국가를 복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빌립 집사입니다. 또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를 전도했다는 것이다. 가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는 아골골짜기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요 사마리아 전도자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바야에 있는 저 먼 데까지 쫓아가서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증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한 자로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놀면 뭐해? 전도해야지. 놀면 뭐해? 기도해야지. 놀면 뭐해? 찬양해야지. 놀면 뭐해? 코로나 때에도 유튜브로 예배드려야지. 교회 못 오면 유튜브로도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교회 내가 직접 감사를 하지 못한다면 11조는 본교회다 하시고 또 감사는 또 은혜 받은 것에 또 하기도 하고 또 유튜브 통해서 감사헌금도 드릴 수도 있고 우리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쓰이는 누군가가 물질 후원자도 필요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먼저 주에 제주도를 갔다가 1인당 15만 원씩 들여서 15만 원씩 받아서 제주도를 갔다가 3박 4일 동안 예배도 드리고 관광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왔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저히 15만 원 갖고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비행기표가 5만 원이다가 또 내일 사 먹는 음식값이 10만 원에다가 또 관광 버스비 또 숙소비 이것이 한 200만 원 돈 들어가요. 아니 하루 관광 가다가 입장료만 내는데도 20 입장료만 내는데 한 사람한테 6,000원씩 받으니까 20명이면 12,000원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27명이니까 15만 원. 입장료가 한 번에 15만 원씩 들어가더라니까. 근데 15만 원 갖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금액이지만 누군가가 물질을 후원해 주니까 그 일들이 감당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통해서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다 그이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빌립 지사도 바울 사도가 와 있을 때 잠을 재워주고 숙식을 제공해주고 물질로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빌립 사도는 열심히 바울 사도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 지사처럼 열심히 동역자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12 제자 중에 빌립 지사지만 그가는 나중에 바울 사도를 돕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의를 하는데 어떤 일을 내가 사도가 됐든 누가 뭐가 됐든 큰 일을 할 때 옆에서 지민에다가 덜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빌립 지사는 백성에 큰 기쁨을 준 전도자입니다. 빌립 어떻게 보면 사도는 열심히 백성을 갖다가 백성에게 기쁨을 준 사도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사도는 성령으로 교제했고 또 말씀에 열정이 있고 또 세상에 권세가 능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에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름만 열정이지만 빌립 집사는 말씀을 전하는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만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데도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는데 열정을 갖고 어떤 일을 감당하면 모든 일들이 다 절로절로 되어지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성령과 늘 교제하는 빌립 사도니까 세상의 권세를 능가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 이하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니콜라당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와나와 유대계에 입각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유대계에 입각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니콜라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복자입니다. 백성들의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니콜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만하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면 늘 낮은 자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림의 고수가 있다잖아요. 무림의 고수. 여러분 옛날에 보면 그 무림의 고수는 싸움하는 사람 있잖아요. 싸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싸움하는 사람들이 주먹을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찾아 들어갑니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청주했다면 청주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또 거기서 이겨놓으면
저 대전에 가서 대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싸움이 있다. 그래서 싸운다는 것이죠.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내가 그 한 번 이겨가놓고 이 세상에서 내 주먹이 제일 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평구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좋은 대한민국을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싸움하다 보니까 나보다 고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고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으면 나보다 고수가, 우리가 바둑도 마찬가지. 바둑도 두다 보면, 장기도 두다 보면 고수는 먼 매수 앞을 내다보는데 하수는 지금 당장 잡아먹을 것만 보인다는 것이죠. 한 수만 앞에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수는 10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10수 앞을 내다보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어려지고 내 교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이 있고 나보다 뭐한 사람이 많이 있고 나보다 주먹 센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니콜라당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선한 배우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아내한테 잘 보여야 대접받을 거 아닙니까? 또 내 가정에서 내 남편한테 잘 보여야 주머니가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한 배우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 독사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자처럼 우르렁대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배우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교육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집안일을 잘 꾸려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시다. 행실이 깨끗해져야 된다.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개차반이다. 저 사람을 보니까 법 없도 살겠다. 이것이 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행실이 어떻게 보면 깨끗했기 때문에 내가 저 집사님 보니까 내가 저 집사님 때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집사님의 행실이 얼마나 본이 됐으면 교회를 나오겠는가 이 뜻입니다. 나의 행실이 저 집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만나겠다. 그 행실이 어떻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내 행실이 깨끗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탐한 성경에도 남의 아내를 탐한 다윗왕이 결론적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을 듣고 선지자한테 책망받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잘못을 인해서 자기 자녀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남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한테 철저히 거기에 대한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에게 책망 들었은 하나님께 책망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또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 아내가 이뻐야죠. 따라합시다. 남의 아내가 이쁜 것은 남의 아내가 이쁜 것은 남의 남편이 멋있는 것은 귀신이다. 남의 것이 좋으면 못해요. 내 것에 족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대접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내 것에 족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만한 자의 재벌을 보면 영원한 세계 천사 중에 계명성 마귀가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계명성 마귀는 교만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또 모세 때는 백성 중에 고라의 땅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잘못해도 그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모세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땅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나중에 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지혜를 믿고 교만하게 살다가 덤께 놀아나가지고 나중에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의 위협도 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 집사 중에 니콜라가 교만 때문에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불순종한 자들이 다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순종이 왜 일어납니까? 교만 때문에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를 낮추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이가 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대상자도 내 형제요, 불평하는 자도 내 형제요. 누구가 어떤 일을 했으면 누구는 원망하고 누구는 불평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되보십시오. 대통령이 돼도 A가 대통령 돼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B가 대통령 돼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누군가가 대통령 돼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입술은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우리는 길이 난다든지 버스길이 난다든지 기찻길이 난다든지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역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유급을 해서 그 통과하는 것이 사람 많은 지역으로 통과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몇 살지도 않은 내 지역에 큰 다리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의 목회를 보면 요한삼서 1장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마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선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성령님을 바라본다. 악을 바라보는 것은 마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귀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사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오는 것을 본받고 삽니까? 따라합시다. 선을 본받읍시다. 선을 본받읍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악은 나의 생각 속에서도 지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정한 자 가룟은 목회에 순정하고 디오드레베는 목회에 대적한 자입니다. 우리는 목회에 대적한 자가 아니라 목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은 요한을 돕는 돕는 자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해서 그는 나그네를 늘 대접한 자가 가룟입니다. 또 종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요한을 괴롭힌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대접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말로 주의 종을 평파합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되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가룟가 되겠습니다. 축복을 받는 가룟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바울의 목회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이 내가 아니라 그 중에 부겔로와 허머게노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오로의 집에 국리를 베푸소서. 오네시오로는 바울에게 순종했습니다. 목회에 순종한 자가 오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목회에 우리 순종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에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순종한 요네 15호가 축복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호모 계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을 믿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는 디모데서 1장 16절에 바울을 유쾌하게 해줬고 또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바울을 잘 섬겼던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바울 어떻게 요네시모로는 철저히 바울을 잘 섬겼고 또 바울을 유쾌해줬고 바울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울을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는 두 줄기가 있는데 생명과 선악이 있습니다. 생명과는 무엇입니까? 아벨, 야곱, 다윗이 생명가고 또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가인, 에서, 사울왕이 선악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이름은 생명과 아벨, 야곱, 다윗에 쫓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두 종류의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역할을 감당하다 살다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또 악역, 또 따르는 악한 무리 역할인가? 아니면 선한 역, 주인공, 또 선한 무리를 따르는 역할인가? 우리는 악한 역할과 선한 역할과 또 어떻게 보면 주인공 역할과 엑스트라 역할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7집사님처럼 6집사님처럼 우리 가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하고 하나님께 구제하고 하나님께 나누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